오늘은 지난주에 삼손에 대해서 말하던 것을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식민지까지는 아닌가, 하여간 괴롭히지요. 관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하든지 블레셋 사람을 이거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이제 틈을 타는 거죠. 틈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고 여자를 이제 놓고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놓고, 이것이 여호와께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모는 몰랐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죠. 이 내용을.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니까 삼손이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자기는 알았느냐, 삼손 지는 알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몰랐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데, 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블레셋 여자를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블레셋을 치려고 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가는데 목적이 그거고, 수단은 여자를 보고 결혼하고 또 이렇게 하는 수단들은 그건 하나의 수단이다. 근데 그것이 비밀이 돼서 하나님께로 그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제 삼손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일을 하는데 비밀, 그러니까 삼손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데, 그 부모는 아직 삼손의 신앙 실력에 미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됐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 말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삼손을 놓고 삼손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길이라. 왜냐?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가는 길이니까 옳은 길이다. 옳은 길인데 가는 길에 이런 방편 저런 방편이 있는 건데, 그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삼손은 받아서 한 것인데 그 부모는 그것을 몰랐다. 그래서 여기 말씀 사사기 14장 4절의 말씀을, 그 부모는 하나님의 비밀인 뜻을 몰랐다.
삼손이 바로 가는데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한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럼 무엇이 옳은 거냐? 이것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읽어놓고 뭐 덮어놓고 적당하면 가서 뭉개대갖고 이런 뜻이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말씀은 원칙이 있어요. 가야 될 생각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겠고 어디에서 맞춰야 되겠고 하는 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늘 성경에서 기준은 항상 기준이 뭐라? 자, 회개하라 하고 기준이 나온다면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고 기준을 세웠다면 어디다 놔두고 돌아온다고? 종교생활? 아니면 예배당? 의사? 적중의 뜻을 놓고 거기다 맞춰서 돌아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그 뜻을 모르니까 의사 적중의 뜻을 모르니까 성경 해석하는 것도 의사 적중의 뜻이 뭔지 모르고 영적이라 무조건 갖다 비벼대고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 말을 했지만은 유튜브를 딱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가 뭐예요? 빚된 생활이라, 빚된 생활을, 빚을 가진 빚된 생활이다 한단 말이에요. 빚된 생활을 하자고 하는데 그럼 빚이 뭐냐? 빚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좀 핸드폰 갖고 내려와서 그러나 모르겠네. 이 빚이 뭐냐? 그러니까 빚은 진리다, 예수님이다, 참이다, 빛은 복음이다, 생명이다 말한단 말이에요. 빛은 의로움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면 어둠은 뭐냐? 그러니까 어둠은 모르는 거다, 불우한 것이다, 비진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죠. 용어는 맞죠. 근데 그 말을 해놓고 이제 그 뜻을 좀 설명하느냐 봤더니 맨날 그런 얘기야. 그냥 뺑뺑 돌렸어. 뜻은 없어.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성경에 맞는 얘기예요. 용어는 맞는데 그 말 속에 뜻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 그 모르는 게 다 이제 빛이란 말을. 용어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넷째 날 해달별의 빛을 만들었죠. 그러면 첫째 날 빛은 해달별의 저런 물질의 빛이 아니죠. 넷째 날 해달별의 빛은 물질의 빛입니다. 응? 근데 첫째 날 빛은 해달별의 빛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 진리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란 말을 영어를 쓸 때 왜 빛이란 말을 쓰느냐? 그러니까 인간 문자 가지고 인간 용어 가지고 이제 쓰는 게 빛. 그러면은 빛이 환해지니까 밝아지니까 구별 분별이 되고 그래서 색깔이 드러나고 모양이 드러나고 또 가치가 드러나고 위치가 드러나고 다 드러나잖아. 싹 다. 이건 뭐다, 이거는 귀한 거다,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것이다, 다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말을 왜 성경에서 이게 쓰느냐? 그러니까 이게 구별 분별했어. 이것이 생명이다, 이게 사망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건 비진리다. 이것이 신본주의다, 이렇게 하는 게 인본주의다. 그 영적인 상태를 그 말이에요. 물질의 빛을 보고 물질 세계를 구별하듯이 영적인 빛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구별 분별하게 해서 아닌 거, 이게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붙들고 살게 하려고 빛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므로 성경에서 빛이란 말은 예수님이 빛이고 진리가 빛이고 그렇죠? 생명이 빛이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면 어둠이 뭐냐? 그러니까 어둠은 선악과 먹고 죄 화물로 죽어서 세상밖에 모르는 거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죠. 인생이란 창조 목적 자체를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오셔서, 인생아, 너는 선악과 먹고 세상 물질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솔로몬에게 물어봐도 없어질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머리를 깨우치면서 하늘의 사람이다. 너는 유업이 하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너의 본향은 하늘이다. 천국이다. 준비해라. 그걸 가르치며 인생이라는 인생 자체의 길, 어떻게 가는 게 생명의 길이다. 어떻게 네가 살면은 너는 썩어질 것 붙들고 사망이다. 이걸 알려서 그 세계를 환하게 드러내서 구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 판단 평가를 바로 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지요. 그죠? 그럼 빛이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구별 분별이란 말. 그 구별 분별을 하는데 이게 육신의 그 물질의 그 구별 분별은 그거야. 뭐 세상 사람도 하는 것이고 영적인 면에서 구별 분별하는 거다. 그럼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할 때에 육신의 이목구비 사지백제 오장육부 오갑이 오감성이 있는 것처럼 영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실제적인 영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귀가 있어도 그 말이에요.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 눈이 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냐? 육신을 봅니다. 종교적으로 봅니다. 인간적으로 봅니다. 물질은 다 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상태를 못 본다 그 말이에요. 뭘 못 보는 게 뭐냐 그렇게. 자, 저 소아시아 교회 가서 라오디게아를 보니까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흥한 교회요, 축복받은 교회요, 성공한 교회로 보이죠. 근데 영의 눈을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벌고 벌거벗었잖아. 비참하잖아.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교회를 보는 거, 영의 눈을 가지고 신앙을 보는 거,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보는 것은 각도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자, 교인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님 점잖합니다. 훌륭해 보입니다. 그래, 땅의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 비진리 운동하고 있거든. 세상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였어. 으쌰으쌰 야단이야. 그걸 영의 눈으로 보면 그 교회 비참한 교회인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심판으로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 종교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부흥됐다. 아따, 저 교회는 참 성공한 교회다. 그러잖아. 영의 눈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을 볼 때도 영의 눈으로 보느냐, 육의 눈으로 보느냐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영육 결합체잖아. 그죠? 그럼 인간에게는 본향은 천국이고 세상이 나그네잖아. 세상의 것은 임시 것이고 소유격이고, 그렇죠? 그림자의 것이고, 영의 것이 천국 것이 세상의 것이고 네 유업이고 진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세계를, 이게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뭡니까? 신앙 성공이 뭐예요? 영능의 실력이 뭡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 정말로 영능의 실력자다. 영계의 거성이다. 영계의 거성이다. 그럴 때 뭘 보고 거성이라, 뭘 보고 이게 실력자라고 할까요? 영적인 생활하는 거, 영적인 면에서 이치가 받고, 또 사는 삶의 속성이 영성으로 살고, 신앙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상태를 보여줄 때, 야, 저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 저 교회는 비록 작지만, 인간 보기는 작게 보이지만 옳은 교회고 성공한 교회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육신의 눈, 썩어 빠질 동태눈 같은 눈을 갖고 보면 사람 마인드셋에 모였으면 됐잖아. 그죠? 그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안 서나?
뭐가 말씀인지도 모르고 말씀도 갖다 집어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전부 세상 말로 말하면 그게 성경 가지고, 근데 역사는 맞아. 거기가 다 일반 교회가 역사를 말한 거. 왜? 성경 역사 말이니까. 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을 모르잖아. 그러면서 뭘 크니까 뭐 대단하니까 성공한 거예요. 소경들인데. 여러분, 소경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10,000명이 모였습니다.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소경들이 다 모였어. 목사도 소경이요. 거기 모인 사람 다 소경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눈 뜬 사람 세계에서는 한 사람도 없죠? 눈 뜬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다 소경협회죠? 소경협회잖아. 소경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그건 육신의 소경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영적인 소경을 말한 거예요. 소경협회 대장이 누구예요? 소경협회 30만 1명인데 그 소경협회 회장이 누구야? 그 목사가, 그 지도자 가르친 목사가 소경협회 회장이고 나머지 교인들 30만 명이 모였으면 다 소경들이지. 그렇잖아요? 그 소경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걸 갖다 눈 뜬 사람 세계에서 이거 한 사람도 없는 거거든? 눈 뜬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생명 세계는 다 죽어 있는 것들인데 생명 세계 하나도 없는데 뭘 부응했다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없는 걸로 끝나는 거냐? 그러면 아니,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성공했다 그러겠냐 그 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넣고 인생들아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자꾸 종교활동 기도해라 충성 봉사해라 네가 왜 순종 안 했냐 순종해라 뭐 이게 해라 저게 해라 계명 지켜라 그런 건 수단이고요. 목적은 계명을 지키든 기도를 하든 충성을 하든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 맞추자. 거기 맞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회개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준도 어디야? 회개의 기준이 어디야?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서 적중의 뜻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에게 두 증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된 지팡이지요. 그 갈대라고 하는 파피루스거든. 파피루스라는 말이 거기다가 옛날에는 이 성경을 말씀을 적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져가지고 종이가 없는 시절에. 그러니까 파피루스 그 갈대라고 하는 파피루스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 갈대 지팡이, 갈대로 된 지팡이. 그게 뭐냐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한 자막대기. 그래서 그 갈대 지팡이를 원문에서는 정경이라 캐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잣대다.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다. 척도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잣대를 가지고 교회 예를 들어서 성전 안을 재봅니다. 제단도 재봅니다. 그 잣대를 가지고 성전 안에 신앙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재봅니다. 이게 재보고 또 어떤 이는 성전 방 마당이 있습니다. 마당은 청량을 안 해요. 그게 뭘 말하냐 그러니까 자 성전도 제단도 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재본다라고 할 때에 그 말. 자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요. 성전이란 교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성전이고 그거를 진로서 개인으로 들어오면 자기 한 개인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심령 성전이지요. 그러니까 자 많든 혼자든 사람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있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 말이 자 모였습니다. 그 사람 속을 이제 한번 보자 하고 들어가니까 그게 성전 안을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 속에 성전 안을 본다니까. 안에가 의자가 뭐 있냐, 불이 어떠냐, 뭐 이런 뭐 밴드부가 있냐, 강단이 어떻게 꾸며냐, 그런 걸 성전 안이 예배당 안을 본다는 게 아니라 사람 속을 보는 것이 성전을 보는 거란 말이야. 어떤 마음을 품고 와서 앉아 있는지, 무슨 소원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속을 본다 그 말이야. 그 성전 아니란 말이야. 성전 안을 청량한다 그럴 때, 자,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속을 주님이 다 보십니다. 청량합니다. 그러니까 자, 청량을 하는데, 삼손 얘기하려다 이와 우주로 삼편포로 세냐 이거. 이거 참네. 성경을 들면요, 해야 될 일은 많고 말은 많고 깨달을 건 많고, 이게 보면 깨달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 노파심에서 그냥 어떻게 한마디 흘러가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말어 그냥. 그러니까 성전 안을 가만히 이게 들어보니까, 그 교회 안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중심 사상이 뭘로 돼 있는지, 기도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응답받으려고 세상 물질의 것, 세상의 것을 응답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앉아있는 것이 뭐라.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외상 11조 해가지고 이 집사님도 1억 내고 저 집사님도 2억 내고,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은 3억 내고, 또 없는 사람은 몇 천만 원 내고, 조장사 책액돈이라고 내다가 다 냈어요. 왜? 형편에 따라서. 많이 주실 걸 믿은 사람은 5억도 내고, 5억을 내면 얼마 수입 생겨요? 아니, 5억이란 11조를 하나님 앞에 내려면 얼마 수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50억이야. 그러니까 50억이니까 45억은 자기가 닦아마시 하고 5억을 하나님께 돌려준다는 게 11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5억을 내면 이제 얼마 받는 것으로 얘기한다고? 원래는 50억이 예를 들면 수입으로 생겼을 때 5억을 하나님 앞에 내는 게 11조의 생활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예상으로 한 거야. 아직 50억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미리 5억을 갖다가 11조로 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약속을 믿고, 아, 네가 참 나한테 축복을 받으려고 5억을 바쳤냐? 그럼 내가 50억을 천상 내가 너에게 갚아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약속이 되는 거지, 보이지 않게. 그 거짓 종의 목사, 그 거짓 종의 이제 교훈 속에서 그게 약속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전혀 신청도 안 하는데 그러겠다니까, 지들끼리. 그래, 교회 와서 새벽 예배고, 대회고, 모든 예배, 그 성도가 5억을 11조 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어요? 하나님 언제 갚아줄래요? 언제 갚아줄래요? 그게 들었죠? 아니, 예배하고 앉아있는 속 중심이 뭘로 앉아있다고 주판을 탱기고 있다고? 그 돈 언제나 주실라나? 속히 주세요. 그래, 또 이제 목사가 그래. 왜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3년이 넘었는데 안 주시나요? 기도가 부족했다. 믿음이 없다. 이제 그랬었지. 그래서 내가 옛날에 목사님한테 들었어. 어떤 목사님한테. 미국의 어떤 그 목사가 교인들에게 11조 해라. 그러면 축복을 받는다.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을 받는다. 막 그랬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성도가 열심히 몇 년 동안을 11조를 했는데 쫄딱 망했어, 사업이. 그래, 저 성도가 목사를 향해서 법에다 고발해서 거짓말쟁이라. 왜? 아니, 11조 열심히 내면은 축복을 받아 잘 된다 그러지, 자기는 11조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냈는데 망했단 말이요. 그 목사를 고발해봤어, 사기꾼이라. 고발 당해서 싸죠. 고발해봤어. 그래서 이제 법정에 끌려갔거든, 목사가. 할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은 많아요.
내가 기간은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그리고 또 그 고발한 놈이 그게 믿음으로 한 거냐 이거지. 고발한 정신이. 믿음으로 안 했다는 거지. 정성이 부족했다는 거지. 그러고 풀려났대요, 목사가. 안 걸리고. 어째서 풀려났다고? 기간은 약속 안 했다. 또 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열심히 내면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11조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 고발한 거 보니까 믿음이 없고 정성이 없고 이게 순 돈 계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법원의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가 걸린 게 없잖아, 그죠? 아니 뭐 걸릴 일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얘를 가만히 들어 음성적으로 들으면 걸려야 돼. 근데 이게 표면으로 얘기하면은 안 걸리잖아. 옛날에 그 저기 92년 10월 28일에 재림한다고 하는 이장님인지 삼장법사 동생인지 그 사람이 그 담이 성조회 해가지고 그거 재림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이제 사기쳤다고 막 고발한 사람이 생겨가지고 끌려가서. 그래 검사가 가만히 조사하니까 무슨 착복한 것도 아니고 어디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이 사람 목사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내놨어. 그게 지금 물질적으로 보면 뭐 놔두고는 없겠지만은 그게 사람 사기친 건 맞아요? 아니 오지도 않는데 오신다고 해가지고 사람 다 사기쳤잖아. 그래서 옛날에 그 공부는 한 그 목사님이 저 영동 쪽에 있는데 지금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가 그 사모님하고 아이 딸하고 거기 폭 빠져가지고 이제 12월 28일 날 이제 그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박장수 목사님도 그날 그거 갔다고 재림한다 그럴 때 가깝고 기다렸어. 재림하는 거 보려고. 그 보이가 안 순간에 가버리는데 저 어쩌려고 그거 가서 겁도 없이. 나도 그걸 한번 가볼 거 그랬어 그때. 우리는 또 그거 참 그 갔으면요 가만히 안 있어. 그 목사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따 12시에 재림에 가면은 당신 그 통장 이런 거 자가용 또 건물 이런 것은 나한테 공탁을 걸고 주고 가시오. 왜냐 가는데 뭐를 필요 있어. 나는 이 남아서 선교운동 내 목사니까 선교운동 하려니까 나한테 주고 가시오. 근데 그냥 말만 그러면 안 되고 공탁을 겁시다 그러고 할 얘기요. 지금 가서 따져야지. 그거 안 하면 네 사기꾼 새끼구나. 이거 사람 속이는구나. 옛날에 그 누구야? 응? 과천의 유재일이야? 유재일이야 누구야? 유재일이야? 그 사람은 언제 뭐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랬다가 그날 교인들이 밤새워 부르지도 안 오니까 새벽녘에 그저 술집에서 늘 못된 짓이나 하고 있다가 내 그래 탕명환이가 얘기해서 알지. 내가 알아요? 탕명환이 알아요? 그치 칼 맞아 죽었지. 지금 아들이 하고 있어? 아이고 대물림 하는구만. 아니 지들이 뭔데 또 이단을 연구하다. 나 참 안. 그래가지고 그 술집에서 내 여자고 그렇게 밤새 못된 짓 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교인들한테 다리를 쩔럭쩔고 갔대요. 강단 앞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종말을 시키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게 유골이라고 다 야곱처럼 유골이라고 다리를 들고 온다 그렇게. 그럼 그렇지 않으면 그랬다잖아. 에라 사기꾼 새끼들아. 그거 법으로는 안 걸려요. 어떤 세상 법으로 어떻게 잡아갈 거야? 안 그래? 신앙 믿음으로 했다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놓고 볼 때에 악하다, 교회가 죄다, 이거는 아주 불우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 법 기준을 갖고 와서 교회를 놓고 저건 죄다, 목사가 나쁘다, 뭐 저 교인 저거 아주 사기꾼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교회 자체는 타락인 거예요.
교회가 죄를 보는 거, 악을 보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가장 악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놓고 이 신앙 고백하고 나온 다음에 당신의 비밀을 교회에 세우겠다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교회에 세우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인간 생각으로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스승을 생각해서 염려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베드로야, 네가 왜 그런 헛된 생각하냐 그러지 않고 아예 정색을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먹고 자살해 죽은 죄와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는 죄 중에 누가 더 크다고? 베드로의 죄가 더 큰 거요. 왜 그러죠?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이 해버린다면 인류는 없어져 본다니까. 구원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도 없어요. 천국도 없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물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천국 복음을 갖다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해서 전해버린 거, 아가페를 인조사랑으로 바꿔치기 해서 사랑운동하는 그 자체가 1000만 번 죽어도 마땅한 죄란 말입니다. 그게 악중에서 아주 악독한 거예요 그게. 일반 뱀이 와서, 독사가 와서 사람을 먹으면 육신을 죽여요. 영적인 뱀인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땅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와서, 외식자들이 와서 사람을 영적으로 물면 사람의 영생을 망쳐버린다니까. 더 무서운 거라니까요. 비진리를 전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면서 거칠게 말하고 욕도 하고 거칠게 말하고 좀 남 비방을 하고 하는 말들이, 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성질이. 나는 싫은 소리를 못한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깨달아 들어가니까 이 악독해도 이렇게 악독할 수가 없구나. 걔가 사람을 물어대끼고 미쳐가지고 광염 무슨 그 병 걸려가지고 눈이 빨개가지고 돌아다니는 놈을, 아이고 저놈도 교화시킨다 그래. 뭐라 그래? 어? 아니 훈련해갖고 바른 걔 정신을 심어갖고, 걔가 어린애하고 둘이 이제 이뻐하다가 어린애를 부모가 이뻐하니까 걔가 지 사랑 뺏긴 줄 알고 어린애를 없을 때 물어 죽였다고. 어린애를, 그 집에 애를, 그 개를 넣고 뭐라 그런다, 한 목사 뭐라 그런다 그때? 한 목사 얘기했나? 그 개를 교화시켜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누가 그랬는데? 얘기했는데 장 목사 그랬나? 서로 안 했다고 그러죠. 딴 데서 내가 들었나? 어디 차에 타고 왔다가 거기서 들을 것 같은데. 교화를 시켜야 돼요? 죽여야 돼? 에이, 그래도 걔가 뭘 알아. 그냥 교화를 시켜야지. 다시는 얘 물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고 가르쳐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미안해서 안 물어. 에라, 썩을 인간들아. 그래. 어디를 가는데 이쁜 숙녀분이요. 이뻐, 잘생겼어. 옷도 잘 입었어. 이게 보니까 갖고 여기다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뽀뽀도 했었고, 너 그래서 아이고 참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했더니 가만 보니까 걔야. 아이고 참말로 어찌해야 되냐. 여기도 이 교회배당 앞에도 맨날 고양이 밥 주는 이 아주매가 있어. 아주 인상부터 아주 못된 먹었어. 가만. 내가 밥 주지 마라 거기. 고양이 밥 주는데 왜 말이 많냐니. 그 네 집구석에서 주든지. 왜 여기서 와서 주는 거야? 여기 고양이 끌으라고. 고양이 좀 끌면 어떠니? 그 네 생각이지, 지기 생각이지. 나는 싫어. 애 소리 내 자꾸 막 싸우 자꾸 막. 그 애들 저기다가 그냥 물면 어떡해요? 나 고양이만 보면 내가 째기리 밥으로 그냥. 고양이만 째기리 밥으로. 그 나만 보면요, 저기서부터 고양이가 내 얼굴만 봤다면 도망가. 확 돌멩이를 찍어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
저런 빌어먹으려면 여기 왜 여기 왔냐? 야, 이마 밥 준 집으로 가, 이 새끼야. 팍. 그러니까 이래요. 여기 도망. 근데 그 여자가 금요일 이제 오후부터 이제 이게 주차 저기라고 토요일 날에 이제 주차를 이렇게 쭉 한 걸음 앞으로 내놓거든. 이게 이제 큰 트럭들 대고 이제 또 주일날 또 주차 공간도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해서 했는데 내놓지 말라는 거야, 주차를. 누구 마음대로 내놓냐고. 집이는 누군데 집이 마음대로 내려라 말아라 그랬어. 내가 그랬어. 당신이 누군데. 이게 법적으로 걸린다고. 법적으로 걸리면 애 양반아, 법적으로. 이 양반아, 교회 앞에다가 자기 그 앞에다가 주차 저기를 세운 것이 무슨 법에 걸려, 이 양반. 한달 찍어요. 찍어, 그래, 찍어라. 나도 당신 찍는다 그래. 그래서 있는 거에서 차고 찍었대. 왜 찍니? 나도 찍는 거야. 그래서 찍는 것도 알겠지. 나중에 골목댕이 갈 때 조심해라. 그 얘기를 안 했지. 목사 그런다고 할까봐. 아이고 참말로 그게 호랭이가 돌아다녀야니까 이 땅에 그런 것도 주워 먹어버려야 돼. 당신 그러지 마라. 교회를 붙들고 그러지 마라. 내가 이 세상 이 교회 생긴 지가 20 몇 년이 됐는데 당신같이 못된 여자 난 처음 봤다. 네가 뭔데 그러냐. 근데 이거 갖고 와서 여기서 앞에서 차 세우고 그래요. 차 세울 때는 전에 약간 확 해가지고 그냥 딱지를 끊어버리게 할까. 아니면 시청에 가서 딱지 몇 개 주시오. 그래갖고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온놈을 봐갖고 확 딱지를 몇 개씩 붙여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주 못돼 먹었어.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고양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고양이. 그러잖아. 삼손 얘기하다 이쪽으로 와버렸다. 그지? 자, 삼손이 이게 가는 길이 바로 된 길이냐 잘못된 길이냐 할 때에 자, 삼손이 이제 가는 길이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바로 간다고 간 것인데 간 길인데 사람이 약해서 가다가 넘어진 것이냐 그렇게 하나 생각하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나중에 회개를 하고 정신 차리고 바로 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진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냐 했을 때 삼손은 어느 거요? 세 번째. 세 개 중에 세 번째죠. 잘못된 거다 그 말이. 그러면 삼손이 잘못된 길로 갔다 할 때 가는데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하고 간 곳마다 삼손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돕고 그 신앙 믿음으로 이스라엘 해방시키려고 그 야단을 하는데 뭐가 잘못된 길이냐 그럴 때 잘못된 길이 그 말이 잘못됐다고 하는 기준이 있죠. 무엇이 잘못된 거냐 그 말이.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이건 잘됐다 못됐다 하는 얘기를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끼워 붙여갖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더라 그런 거예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 왜 삼손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기준을 가져야 돼. 자, 삼손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이 돼서 가는데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그 말. 자기는 불법을 행하고 그 말. 자기는 그렇게 들어가면 자기 구원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난 사람 희생해가지고 나는 죽어도 좋다 망해줘도 좋다 이스라엘만 구원하면 되느냐 아니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타의 구원입니까? 자타의 구원이 들어있죠.
그러면 모세도 구스 여자를 취했지 않느냐, 이방 여자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건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건 육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왜 영으로 한 거냐, 믿음으로 한 거냐, 그럴 때 그 뜻을 또 밝혀야 되는 거지. 자, 율법에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이방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하는 금원이 돼 있죠. 그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성경에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 사상이 들어오니까, 우상이 오니까, 이방과 섞어지니까, 세상이 들어오니까, 신앙 부패되니까, 부패성을 막으려고 이스라엘 백성 생명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방인입니다. 겉으로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신앙 믿음이 더 좋아. 나보다 더 좋아. 그러면 그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면은 이방인이지만은 실상은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이잖아. 그러면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스라엘 여자야. 근데 인물은 잘생겼고 배움도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갖췄어. 근데 신앙 믿음에 대해서는 영 팩팩거리고 잘 없어. 믿음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이방 여자 중에 못생기고 인물도 없는 구스 여자가 뭐 이쁜 줄 알아요? 깜둥이에요, 깜둥이. 구스 여자가 깜둥이라고. 깜둥이가 뭘 이뻐요? 아가서 봐요, 아가서 봐. 비록 검지만, 그래, 비록 검지만, 그 검은 것이 그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구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기에는 별볼 일이 없고 참 모든 것이 갖추지 못한 것 같지만은,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듣고 이게 신앙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구스 여자가 뛰어난다 그 말이요. 이스라엘 여자보다 다 뛰어난다 그 말이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여자, 이방 여자, 그치, 이방 여자, 누구야, 미디안 이드로의 그 딸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했잖아. 그래서 이방 여자가 얼마나 악독하다고 하는 것을 다 뒤했지, 그죠? 그 깨달았죠. 근데 뭐 이방 여자를 또 할 것 같아. 뭐 때문에 이방 여자를 모세가 선택하냐고요. 이유가 신앙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은요, 편면이 있고 이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면은 율법에 이제 하지 말아 하라고 돼 있지. 이면의 뜻으로 들어가면 그게 예수님이요. 예수님 사상이라니까, 진리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비록 구약대에 살지만은, 율법 체제에 살지만은 율법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 우리를 아내 삼으시, 이방 죄인들을 당신의 아내 삼으셨다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모세가 하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들은 그래요. 기생 나비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래요. 말이 거짓말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으니 묵과했다고.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같이 그냥 눈 감고 깎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불이 하나님 돼버린 거지. 하나님 앞에는요, 조금 막은 거 하나라도 이게 이질되거나 대립되거나 죄된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그게 불우한 것이고 죄인데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편을 들었다고 하게 되면 무리바 반석을 치는 거, 그거 한 번 때문에 왜 가나안 못 들어가?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니까 그 정도 눈 감아줘야지. 안 그래요? 그 성경 갖다 아무데나 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드는 것은 모세가 잘못한 게 없고 영으로 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고 하나님 의사에 맞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지, 잘못된 데 묵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깨닫지 못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구세자를 아내로 취한 것이 뭐라? 육으로 취한 거, 영으로 취한 거. 얼른. 영이요, 영. 믿음이요. 그게 뭐라? 죄인 인간, 이방 가운데 죄인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 사상으로 그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시대를 뛰어넘었어. 근데 그거를 모르는 아론과 미리암은 표면을 가지고 율법 기준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비방했죠. 그 결과로 미리암은 무둥이가 됐죠. 잠시나마. 그럼 하나님이 내 종 왜 핍박하는 거, 내 종 비방하는 것은 너희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모세 편을 들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 모세는 구세자를 취한 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한 거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삼손을 붙이면 안 되죠. 아, 삼손도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돼요. 삼손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가강을 쪼개버렸습니다. 그때 율법이 있어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돼 있죠. 그죠? 아가강을 찍어버린 것이, 그 쪼개버린 것이 율법을 범한 것입니까? 율법을 지킨 겁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아가강을 살려놓은 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 죽여버린 게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가강이 살아서 힘을 얻게 되면 이스라엘 다 죽이잖아. 아가강을 죽여버려야 이스라엘 살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아가강을 죽이는 거예요. 당시 율법으로 보면 살인자라니까. 여기서 삼손이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나 모세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삼손의 여자 좋아해서 육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그 왜 블레셋 여자를 놓고 결혼하냐? 그러니까 뭐 사랑에 빠져서 그런 거냐? 아니면 자기 신앙 기준이 그런 거냐? 그렇죠? 자기는 신앙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근데 지식이 잘못되어 있는 게 문제지. 두 번째, 자, 그래서 삼손이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들어서 홀 단신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다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해방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말이에요. 영적 해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 죄 아래 사망 안에 포박되어 있는 거 맞잖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죄 아래 사망 아래 포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방의 식민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인 거 까실까실하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탈출을 하려면 네가 영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받아라. 그래야 탈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구원운동, 그 말이에요. 정신사상에 의해서 해방운동이 일어나야 자유와 해방이 되는 것이지. 그 블레셋 혼자 가고 홀을 단신해서 다 물리쳤습니다. 물리쳤어. 물리치고 나면 그거 다 물리쳤어요. 이스라엘 백성, 고맙습니다. 생활 부유하게 해주고 힘든 거 다 물리쳐 고맙습니다. 근데 속에 들어있는 속성은 아까나 물리치거나 해방된 다음이나 똑같죠?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드온이는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운동이 일어나죠? 거기다가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라 그 말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초능력이 없습니까? 노마 싹 물리치고 자유와 해방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혼자. 아니, 노마를 다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을 해방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이 능력자인데. 그럼 당신이 혼자 가고 싹 다 물리치고 다 죽여불고 이것들 그냥 콧김 한번 꽉 불면 그냥 노마가 날아갈 참 아니야, 그거까지. 갈 것도 없어. 천사 보내 불칼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가 만났던 군대 장관 하나 가서 불칼 갖고 가면 금방 노마 가이사 황제 벌벌 떨어요. 그래 다 항복을 하고 그만. 다 교회 나와라. 이들 다 하나님. 집집마다 십자가 작대기 꼽아라. 안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지금 왜 노마 식민지를 살게 하냐면 싸움을 못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배경만 되시면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방을 불러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에 말하지요. 아수르 사람이 오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유다 백성들아. 그는 아수르 사람은 하나의 톱과 같고 도끼와 같다. 불몽댕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불러 올렸다. 그러니까 저 사람 그 부지깽이 저런 것들은 너만 고쳐지면 금방 다 저건 다 제거한다. 그 톱을 들고 쓰는 사람, 도끼를 들고 찍는 사람을 두려워해야지. 찍는 자를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도끼를 두려워해야지. 도끼가 언제 지 혼자 움직이냐? 톱이 지 혼자 움직이냐고. 쓰지 않으면 거기 썩어서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바람이라도 이렇게 갖고 어떻게 움직이고 짐승이라도 발발뚝에 뛰어가지고 차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다. 이방인이 오는 것은 지들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명령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게 잡히고 식민지로 사는 거 사사기에도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고 뜻대로 살면은 이방이 물리치고 구원자 보내서 그러다가 배 따뜻해지고 또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말씀 그려갖고 하니까 또 이방을 불리고 아니면 이방만 부른 게 아니에요. 기근도 보내고 뭐 지진도 보내고 다 보내는 거예요.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또 구원하시고. 그게 연속이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식민지로 사는데 죄와 사망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려고 회개해서 죄와 사망에 회개해서 해방을 받아라. 그거 알게 하려고 지금 식민지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마만 물리쳐버리면은 노마만 물리쳐버리면 자유와 해방이 됩니까? 다른 노마 세상에게 또 잡힙니까? 얼룩 세상이면. 아니 자기 신앙성이 세상이면 또 잡히죠. 다른 세상에. 그죠? 자유 해방은 아닌 거예요. 몸뚱이 해방이 됐다고 해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은 물질의 조건, 잘 살고 못 살고 눈에 보인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은 아닌 거예요.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잘 살든 못 살든 정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에 속하던 신앙은 자꾸 믿음 신앙 하는 것이 물질 축복의 조건에다 자꾸 붙이고 내가 감사 못하고 신앙생활 바로 못한 것은 가난해서 못하고 어려운 사건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있는 것이지. 영적인 신앙생활은 가난은 부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신에 있는 거예요. 신앙 성질에 있는 것이지 생활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 타락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믿음 없는 거, 저 산만 지나가고 저것만 지나가고 산꼭대기 올라가면 행복이 있고 저 산 넘어가면 행복이, 찾아가 봐라 행복이 있는 줄 아요. 거기도 세상이 저기도 세상이다. 사람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고쳐지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셔서 고난의 길 걷고 능력 없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빛이다. 나를 봐라. 날 따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해방 운동을 하게 하려고 당신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해방이고요. 그렇죠?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나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해방을 시켜준다고 그러더니 믿음으로 따르던 제자들까지 해방을 시켜준다더니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비참하게 망해버렸다고 낙심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운동은, 구원 해방 운동은 그 말이에요. 사람 속에서부터 죄와 사망을 이기고 시험 환난과 모든 유혹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신앙, 영적인 힘이 길러져야만이 눈에 보이는 생활에 저런 모든 것들은 해결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있으나 없으나 그까지는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방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삼손은 호렬단신으로 가는 거죠. 그죠? 가서 어쩌자고 혼자 가는 거야. 그래, 불에서 다 물리치고 네 능력을 가지고 다 없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유다하고 뭔 상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갖고 쏙 가나안으로 그냥 광야 훈련 없이, 영령의 실력 배양 없이 그냥 가나안 속 들어가면 가나안 가서도 종이지 뭐. 애굽에서 종살이, 세상이라는 애굽의 종이 된 것처럼 다른 모양으로는 가나안의 종 되는 거지, 안 그래?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하려고, 주인공 삼으려고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손이 호렬단신으로 능력만 믿고 가는 건 잘못된 길이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넣어봐라, 믿음의 사람 넣어봐라, 신앙의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 봐라.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앵벌이 시키지 않습니다. 앵벌이가 뭐예요? 앵벌이요? 껌 팔아 오라는 거지. 깡패 오야봉이 조그만 애들 시켜갖고 껌 팔아 와라, 돈 벌어 와라. 앵벌이 시키지 않아. 용어가 다 그런 용어가 다 나오네. 그래. 사사로서 삼손 자기는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는 것은 구원이란 먼저 자기 구원입니다. 자기 구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에게 전판 후에 내가 망할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한다, 죽노라 그랬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선지자든 누구든.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가서 자기 희생했어. 나는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살려야 되겠다, 해방해야 되겠다. 그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너도 구원이고 백성도 구원이고 같이 들어가야 돼. 자타의 구원이라는 용어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거기다가 하나 이제 붙여봅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자, 이상재 목사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자,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기억 안 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모세의 사역이 말이에요. 첫째가 모세의 사역이 거기까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냐? 그렇게 모세는 몽학 선생, 율법 몽학 선생,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무리바 반석을 칠 때 혈기로 했습니다. 육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 생각으로 혈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가나안은 천국을 비유합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 존재가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모세의 신앙 행위가 다 천국에 들어가고 존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무리바 반석을 치는 그 사건, 그게 예를 들면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송이가 아주 탐식에 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벌레가 먹어서 썩었습니다.
하나만 따버리면 완전히 상품이 좋은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무리밥 반석을 친 사건이 육으로 한 것이, 혈기로 한 것이 하늘나라 못 갔다 그 말을 이루권 차원에서 그 말, 기본권 차원의 존재가 아니고 그 부분만큼은 생명이 안 된다. 변화 부활이 안 된다. 죽을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못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뽑힙니다. 잘 들어야 돼요. 갖다 막 때려 붙이면 안 돼, 성경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붙이면 그냥 짜증나버려요, 그게 성경이. 저 머리통들이 저 어디다가 머리를 두고 저런 얘기를 했었고, 뭘 성경이 뭔 말인지 물어봤다 이제 영적으로 막 폭넓게 한번 막 끼어 붙이면 뭐가 이 폭넓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거기다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될까봐 못 들어가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될 얘기야, 안 될 얘기? 자,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석했더니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자,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 그 말이? 백성들 때문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모세 신앙은 하나님하고 자기와 관계에서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지. 무슨 사건이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나 저 사건 때문에 내가 신앙 졌다, 저런 환경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 그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 말이에요. 1대1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건이고 뭐고 하는 사용없이.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못 들어간 것은 그 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될까봐 못 들어가 했단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세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영생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냐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얘기도 한번 상의를 해봤어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미친놈이, 그놈이 정신병자지. 그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누가 그렇게 했어? 그래. 아니요. 예를 들면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런 생각 자체도 하지 말고. 아주 홍구멍을 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그 말 속에, 사상 속에 우상이라는 성질이 그 말,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성질입니다.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이해를 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될까 봐서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뭐라고? 모세의 구원이 누구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말이 돼버려요. 자기 구원은 하나님과 나 때문에 되는 거지. 자꾸 어떤 사건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그 말, 영적으로 요 말을 하면 어디에 걸리고 이렇게 하면 어디에 걸리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고 칼같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떨 때는 갖다가 이게 여치 말해야 될 걸 엮게 되고, 안 넣어야 될 것을 또 엮게 되고, 여야 될 건 빼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삼손이 홀로 가려고 하는 것은 종교적 객기입니다. 여자나 좋아하고 자기 힘만 믿고 설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육성으로 이스라엘 운동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해방운동하겠다고 애굽인 하나를 죽이고 도망을 갔다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완전히 깨지고 바꿔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 사람 되어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객기로 인간의 어떤 것은 안 됩니다.
삼손처럼 아무리 나시로 태어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가마를 받고 능력을 받은 자라 해도 여자나 좋아하고 성질이 구별 분별 없는 무분별한 생활이라는 이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결국은 그 길로 갔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힘이 세고 여자나 좋아하고 여자 때문에 망한 사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내 때려가 쓰여져 있지요. 그래서 삼손은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신이 역사한다는 말이 다르다 그랬죠. 같은 거지만은 다른 거요. 성령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도 구원을 위해 역사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자,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구별분별한 영이라 죄되고 악하고 이질되고 타락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절대 같이 하지 않아요. 세상 야망성을 가지고 이런 세상 것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뭔가를 야망을 가지고 큰 능력 받아서 큰 목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고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성령은 절대 그런 사람하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령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은 그 말이에요.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역사는. 그래서 성령 역사를 역사한다고 할 때하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라는 말을 할 때는 다르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는 뭐라? 하나님은 그 말이에요. 자, 대국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사단 마귀도 붙들고 역사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 선지자를 붙들고 역사하시고 악한 자도 붙들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신은 뱀을 들어서도 역사하시고 나귀를 들어 역사하시고 악한 자를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국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은 다 이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역사라는 말을 쓸 때와 성령의 신,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그 말이에요.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걸 성경에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이 당신의 속성이,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의성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하나님이시거든.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제 봅니다. 실상으로 벽옥 같고 홍보석 같더라 그랬다 그랬죠. 벽옥은 뭐냐? 그러니까 벽옥이란 벽색이 벽 그럴 때는 그것이 한문으로 들어가면 푸른 벽이라는 소 푸르다 하는 소리예요. 원문에도 그게 푸른색. 그래 푸르다는 말은 물색을 말 물. 하늘도 푸르죠. 바다 물도 푸르죠. 푸르다는 말은 물은 공의를 말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준이 있어서 공의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자 공의성을 말한 것이 벽옥이고요. 벽옥 같고 벽옥이란 마야 벽옥 같고 홍보석이란 말은 불색입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물론 다른 것 많이 있지만은 불 할 때는 심판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거기서 표현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어디 성경을 보면 한없이 참으시고 한없이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보면은
상선 벌어가신데 절대적으로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고 표현할 때 공의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럴 때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의를 말해도 사랑이 들어있고 바탕에 놔두고, 사랑을 말해도 공의를 바탕에 놔두고 하는 얘기니 하나님 앞에는 공의나 사랑이나 같은 거예요. 그 자체가.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귀신도 붙들고 씁니다. 사울 왕에게 부리신 낙신을 하나님이 보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그걸 놓고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는 사람 중에는 자, 첫째가 귀신을 쫓는 것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귀신을 쫓는 게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귀신을 쫓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당신의 의사결합된 사람을 붙들고 질이 같으니까 그를 붙들고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중의 뜻을 붙들고 역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의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는 사람은 당신의 선지자, 당신의 의사결합에 맞는 사람, 그와 같이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동행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악의 길, 죄의 길로 가는데 의사 대립성에서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자를 붙들고 역사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것은 그 본인은 이용물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어서 백성들을 고국에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가 이방 왕인데 구원이 있냐 없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등용된 사람이다 그 말, 이용된 사람이다. 나귀의 입을 벌려서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 마귀를 이용해서 말하게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는 마귀가 와서 있으면 시험하죠, 그죠? 마귀가 말하잖아. 그러면 자, 하나 물어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니요?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 아니요? 장로님,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그죠? 마귀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졌으니까. 성경 66권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왜 말씀이에요, 그게? 그럼 왜 말씀이 되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 시험을 이렇게 한다. 그죠? 알게 하려니까. 마귀를 등용시켜서 마귀는 이렇게 온다. 성도들아 깨어있어라. 마귀는 이렇게 온다. 대적해라. 그거 알게 하려니까 마귀를 등용시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마귀는 마귀 말 같죠? 근데 계시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서 등용시켜서 그 말을 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제가 이제 또 월요일날 모임을 가질 때에 혼자 갖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목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말하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이름 명칭은 없습니다. 그냥 진리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떨버갖고 우리는 파스텔의 우유가 우리는 고름 우유를 안 판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럼 다른 사람들 욕으로 말하면 고름 우유 판다는 얘기냐? 우리는 절대적으로 고름 우유를 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딴 데는 팔고 있다는 얘기지. 말 속에 그런 게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운동을 한다니까 이 목사가 떨떠름하고 니만 진리냐? 니만 진리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그래요. 진리가 뭔데? 그래 나한테. 진리가 뭔데? 그래. 아, 진리가 예수님이고 진리가 말씀이지 뭐요. 안산에 갔더니 어떤 목사가 나한테 말 시어보자고 말씀 시어보자요. 네가 나는가 내가 나는가 하애가 어디가 없어가지고 무슨 애 같은 소리고. 진리가 뭡니까? 그래서 나는 길이 어찌를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그거는 말할 거 없어. 주일학생도 아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봐라 그래. 그 봐라 그래 나한테. 그러면 지가 이겼다는 거지. 예수님이 진리인데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죠? 그냥 아이고 그래 그냥 그만둬. 하지마. 우리 주일학생 물어봐라. 그럼 당신 지금 진리는 예수님이다 그러려고 그랬지 지금. 그걸 누가 모르니. 성경 거기다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는 걸 교훈적으로 그 사상을 말하려는 거지. 그걸 모르는 누가 있어. 그 지가 이겼대요. 내가 잡아요.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랬어. 실은 예수님이 진리다 그랬어. 내가 졌어요? 지가 이겼어요? 다 맞잖아.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데 누구 말이 급수가 있어? 예수님이 진리라는 건 주일학생도 알잖아. 그죠? 성경 66권이 진리라고. 그러면 진리면 뭐예요? 진리가 뭐냐고. 예수님이 진리지 변하지 않은 이시지. 진리는 용어예요? 말이에요? 삶이에요. 실상이에요. 말만 해놓고 진리가. 그럼 성경 해석을 하고 멍뚱한테 띵띵한 게 무슨 진리예요? 말은 예수는 진리라 그래놓고 진리가 뭐냐고 성경 해석해봐라 하면 한 글자도 못 아는데 그럼 진리라 그래? 이런 순 사기꾼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라. 내가 차라리 너하고 얘기하니 지나가는 개를 붙들고 얘기한 게 낫겠다. 별 한 벽을 붙들고 얘기한 게 나아. 근데 나한테 또 믿음이 뭐냐 그래. 얘기하지 말라니까 왜. 짜증나게 못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이제 물어볼 거야. 이제 물어봐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당신 1,000,000원 내놓을 거야. 당신이 나한테 성경을 물어서 내가 대답하고 내가 물어서 대답을 해서 대답을 못하면 당신 1,000,000원 내놓고 내가 대답 못하면 내가 1,000,000원 내놓고 시합할래? 진짜 할래?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지. 말이 많아. 아휴. 그래가지고 거기 저기 하는 목사한테 내가 오면서 그런 못된 새끼를 옆에 두지 마라. 근데 누구냐 그러니까 옛날에 서진 눈사람에 행동대장이 목사 됐대. 그래 그 짓거리는 하니까 그런 놈이 목사 돼서 그 모양. 내가 물어봤어. 목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개판이야 그거. 걔는 무슨 목회야 그러고 있어. 그런 놈이 그러고. 진리가 뭐예요? 정집사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성경, 예수님. 그죠? 네, 네. 말이야 뭐 다 그 얘기를 못한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죠? 진리는 뭐라? 예수님이라면 그 지식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실상입니까?
실상인 거예요. 그럼 네가 진리의 사람이 네가 돼야지. 아까도 말했지만 빛의 생활이 뭐예요? 빛은 영적인 실상의 것을, 주님의 것을 깨달으니, 내가 가지니 영적으로 구별 분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면 안 돼. 세상 이방인의 기도는 안 돼. 성도 해야 될 기도는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야. 구별해서 옳은 것으로 살고, 어떻게 걸어가면 사망의 길이고 어떻게 가는 게 생명길인 줄 알고 생명길을 걷는 게 빛이고요. 빛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해요? 구별 분별해서 생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빛된 생활이지. 빛이란 말을 해놓고 구별을 못합니다. 지금 강단에서 하는 설교, 그것이 내가 볼 때 그게 막이 말이야. 성경 구절은 다 들었는데 막이 말이야. 구원이 없어. 역사야. 그래놓고 빛을 가졌다고 떠들고 있어. 무슨 놈의 빛을 가졌으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빛을 가졌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 생명길이냐고 한번 물어보라. 사망길로 가는 게 무엇이며 생명길로 가는 것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자. 빛을 가진 자는 생명길을 알고 사망길을 아는 거요. 왜? 환난이 아니까. 안 그래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다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 빛된 생활이라 그러면 생명길이 어떤 것이요 사망길이 어떤 길이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주님이 말씀했지요. 신명기 31장입니까? 30장입니까? 30장 15절입니까? 보면은 거기에 너희 앞에다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을 두었으니 선택하라 그랬죠? 그러면 자, 진리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생명길, 세상 넓은 길로 걸어가는 건 사망길. 자, 그렇게 되면 진리 본질 사상으로 진리 운동하는 것은 생명길, 진리 생명 노선으로 가면서, 비진리 땅의 복음 운동하는 것은 사망길, 옛사람 성으로 가는 것은 사망길, 새사람 성으로 가는 것이 생명길. 그렇다면 자, 성경을 가지고 선악과 먹은 지식을 할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구별 분별이 안 됩니다.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데 땅의 복음입니다. 구원 이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은 생명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망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망길 가고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는 그 목사가 성경 가지고 해석을 한다네. 영어로 문자로 돌림 노래처럼 하는 것은 맞는데 성경 안에 구원의 이치가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육의 말이야. 세상 말이야. 그러면서 빛을 가지자 그래서 그 사람이, 빛을 가진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 맞죠? 어둠에 있으면서가 빛을 가졌다고 하니까 사기꾼 맞죠? 빛과 어둠도 구별을 못하면서 뭘 빛된 생활하자 그래. 이 도둑놈 새끼들. 빛을 가졌으면 구별해야지. 무엇이 진리인지 빛인지 구별해야지. 무엇이 생명길이 사망길인지 구별해야지. 구별도 못하면서 뭐 생명길이 빛을 가졌다고? 빛을 가진 자는 구별한다니까요. 그러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빛을 세상에 비친다는 말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덕된 생활, 그죠? 모범된 생활, 본이 된 생활, 덕된 생활, 희생한 생활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와줘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역시 다르네 그래갖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죄인은 절대 영광 못 돌려요. 죄인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킨 사람이 영광을 돌려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죄인 그대로 있는데 네가 뭘 한다고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내가 지금 깨달은 것 갖고 기준 축도를 가진 것을 가지고 나도 구원으로 가고 너도 구원으로 가되
모르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었어. 진리를 주었어. 구별 분별하게 했어. 하나님 앞에 창조 목적에서 비틀어진 걸 회개하고 바로 잡혔어. 바로 회개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창조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사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내가 몰랐으면 죄 가운데 멸망받고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이렇게 깨달음을 갖게 되니 하나님 인간 세우심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래, 네가 그렇게 깨달았느냐, 그렇게 성장이 됐느냐, 그래, 너를 보니 내가 참 기쁘구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영광이 뭔지는 알고 얘기를 갖다 째려 붙여가 사회적으로 도와주고 그게 영광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안 도와주는 게 영광 되는 거예요 지금? 돕자 안 돕자 지금 그 주의를 말한 겁니까? 상황 따라서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지요. 그러나 변할 수 없는 건 뭐라? 옳은 이치를 깨닫게 해서 죄인을 의인의 자를 돌이키게 하고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창조 목적으로 바로 사람을 세워놓는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해돼요?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빛이 뭔지도 모르면서 빛된 생활하자고. 내가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가증스러워 보인다니까. 저놈의 목사 속에 머리통 속에 뭐가 들어서 저를 얘기를. 그래 나도 그랬고 진리를 모르면 그 모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이 어쩜 그렇게 실감이 날까? 그죠? 신천지 교인들은 그런데 일반 목사는 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대요. 일반 목사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거 이만희한테 배워서 암암리에 배워서 한 거지래요. 호랭이는 물어가도 12번 물어갈 놈들이다 이거. 이만희가 하나님 동창생이야 이제. 그죠? 진짜 악한 놈들이요 그게. 내가 물어봤어요. 이만희 그 사람이 영이냐 육이냐 함께 영이래요. 그러면 이만희가 그 여자 문제 그때 막 나왔죠. 여자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게 그 여자가 그 중상 모략한 거래요. 아니 중상 모략하면 그놈이 지금 어느 안전인데 세상에 없는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면 단반에 감옥 갈 처지지 그죠? 근데 결혼식도 보조당이 열렸고 생활도 같이 한 집에서 한 집 몇 년 했다 그랬나? 그런데도 그런 일이 없었어? 그건 다 옆에서 중상모략에 꾸며갖고 하는 얘기래요. 그러면 이만희가 안 죽는다 그러는데 그 신천지 교인들을 다 만나봐야겠다. 안 죽는다. 이만희는 안 죽는다 그러는데 이만희가 안 죽냐? 안 죽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이 목사는 뭐 이거 아주 악한 놈이다 이거. 그러면 막 일반적으로 그 신천지 교인들을 내가 수없이 만나볼 때 다 안 죽는다 그러던데 지난번에 그 등산 가다가 만난 그 사람도 여기 우리 교회 뭐 수요일 날만 나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쫓아버렸지만은 그 사람도 이만희 안 죽는다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이만희가 죽으면 어떨 거냐? 신천지는 파토가 난대요. 그래서 아니 인생 자체를 어떻게 사람한테 불안한 사람을 거냐? 예수님한테 그래야지 뭐 그따구 법이 있냐 그러니까. 이만희가 주면 제2인자한테는 안 간대. 2인자가 뭐냐? 제2 이만희 나온 자들 있잖아. 그거 안 간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회 온대. 이만희 죽으면 어떨 거냐? 우리 교회 온대요. 저 광주에 있는 그 동창도 이만희 죽으면 어떨 거냐? 우리 교회 온다 그랬거든. 우리 교회 골치 아파 이게 요즘 태중이 오면 이거. 내가 그래 쓰레기 같은 거 우리 교회는 받을 줄 아냐? 택도 없는 소리 마라. 우리 집사님이 따발총 갖고 니들 입구에 들어오면 다 죽일 거야. 기름을. 이만희가 안 죽는다 그랬는데 어쩌냐? 그 목사는 그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대. 이 자식 봐라, 말한 것 좀 봐라. 그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면은 교인들이 안 죽은다 안 죽는다 얘기하면 공포를 내갖고 시켜지 교인들에게 나는 죽는다 안 죽는다 얘기하지 마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냅둬요. 갔다가 잡힌데 막 그쪽에 추앙하라면서 저기 시키는 그래서 내가 하나 물어봤어. 그럼 이만희 사상은 여러 가지 같지만 실상 천국이 본점 천국이고 이 지상에서 천국 운동이란 지점 천국 운동을 말하는 거다 성경은. 근데 이만희는 본점 천국이 이리 와버려서 실상 천국은 없고 이 땅에서 천국 운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하냐. 그런 것도 한 적이 없대요. 이 개같은 놈이라. 내가 들은 내 자체가 그거는 이 새끼 이게 완전 악한 놈이네. 내가 들었다니까. 그리고 니들이 지금 하는 사상이 그거잖아. 천년세계가 마감이잖아. 니들은 땅에서 천국이 이리 와버렸는데 천년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천년세계가 마치면 고가 마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인데 그 마감님은 왜 또 있니? 말을 못해요? 얘라 밥타주 같은 놈들아, 당신 악하다 솔직히 인정을 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이라 그래야지.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다고? 자기가 20년 동안 가까이 있지만 그런 소리 들어본 애라 나쁜 놈 새끼야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가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다시는 당신 얼굴 보지 않게 해라. 내가 징그럽다. 나는 부산이고 서울이고 어디고 간에 진리를 받겠다는 사람이라면 내가 혼자 호를 당신 뛰어가서 내가 가르치 각오가 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징그럽다. 하지 마. 보지 마. 다시는 보지 않게 해라. 아이고 목사님 왜 그래요 나한테 그래. 아, 왜 그러기는 뭘 왜 그래. 하지 말라면 하지. 희한한 일이요. 왜 그래요 그래. 왜 그래. 저기 목사도 특별한 명분도 없으면서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 교회에서 이제 뭐 시험 들어가고 떨어져 나가. 월요일만 나온다는데 공부를. 그래서 당신은 월요일 나와서 말씀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가 되면 몰라도 특별한 명분이 있고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런다 모르는데 시험 들어갖고 나자빨려갖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말도 왜 예배입니까 그게? 너 월요일만 나와서 성경을 배우겠다 그래. 왜 배우려면? 말씀 중에 최고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배운다. 그러면 교회를 돌이켜 오십시오 다시.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갈 마음이 없대요. 그럼 그 교회에 갈 마음이 없으면 월요일도 나오지 마십시오. 말씀 들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왜 그래요? 그러더라니까. 이 신천지 목사들 왜 그래요? 그래. 저기 안산에 쫓아낸 목사도 목사님 왜 그래요? 야, 이상하네. 왜 그래요? 공통점이냐 그래. 왜 그러기는 뭘 왜 그래? 막 내가 그러라면 그런 거지. 아, 내가 말씀을 내는 사람이 말씀 안 준다 그러면 그만이지. 뭘 자꾸 왜 그래? 뭘 왜 그래요? 깨달았으면 그만큼 했으면 네 길을 가야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만 똑똑 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말씀을 교훈을 들으면은 간섭도 받는 겁니까? 여기 나오면서 술이나 먹고 칠개나 범하고 못된 소문이 나오면 여기 나오게 할까요? 그 목사를? 여기서 말씀 배우게 할까요? 안 되지. 회개가 돼야지. 맞습니까? 아무나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거면 모를 게 뭐입니까? 수백 수천을 못 모아서 뭐 이런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 하지 마라 그 말. 그래서 이용물로 당하는 이용물이 되는 것이요. 선 쪽에 이용당하는 게 있고 악 쪽에 이용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그 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는데 악한 악한 길로 가고 그랬던 길로 가도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는 것은 이용물로서
이스라엘 위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려 그냥. 뭐 세 번째, 언제부터 세 번째인지.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의사에 맞게 가니까 함께 하는 것. 두 번째는 악한 길로 걸어가도, 대립적으로 가도 그 사람 구원은 막아니만 등용시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 세 번째, 악한 길로 가는데 붙들고 역사하는 것은 그 말이 후세에 알게 하려고 그 말 등용시킨 것입니다. 후세를 알게 하려고. 악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간섭하시는 것은 악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나요? 발람이 그릇된 길로 가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러니까 왜 함께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라는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등용시킨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신앙이 거기 들어가지 않고 성경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떠나서 하는 것은 세상 일반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들고, 예? 신앙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능력을 들고 나와서 하는데 거짓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삼손이 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그릇된 길이 맞습니까? 근데 그릇된 길로 삼손이 가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느냐 하니까, 자, 첫째는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삼손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잘못된 그 삼손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역사를 하시는 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면 못 깨닫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거지 걸어가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건데, 이걸 잘못하면 또 잘한다고 또 깨달았다 그러면 안 돼요? 잘못한 것을, 그 말이에요. 잘못한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점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는 뜻이지요. 그 도끼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도끼 사건이 잘못된 출발이라 그랬죠? 열왕기하 6장에 도끼 사건이 잘못된 출발이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지금 숙소가 좁으니까, 선지 생도들이 거하는 숙소가 좁으니까 넓히자 하는 건 좋은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 넓히자고 하는 그 운동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선지자로부터 나와야 돼. 명령이. 야, 우리가 좁으니까 이 집이 거할 처소가 좁으니까 넓히자. 그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다를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열왕기하 6장에서는 그 장소를 넓히자고 나오는 것이 선지 생도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출발이.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로부터 나온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잘못됐으면 엘리사가 따라가지를 말해야지. 왜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따라가는 것은 식사하라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거기 죄인 여자가 오고 있고 미래를 내다보고 깨달음을 주려고 지금 모르는 자들에게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줘서 깨닫게 하려고 가시는 겁니까? 그들 기준에 맞춰 가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같이 하는 것은 잘못된 길인데 당신이 같이 감으로 말미암아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드러내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니까 오르니까 같이 간다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떠오른 이 도끼를 갖다가 나무 가지를 취해가지고 도끼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것을, 그렇죠, 한 사람이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찾아줬습니다. 자, 찾아준 것은 이 일을 더 열심히 해라고 찾아준 겁니까?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 일 하지 마라. 말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 뒤에 그래도 또 도끼 갖고 찍어갖고 뭐 짓고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숙소를 넓히자고 하는 그 자체가 출발이 선지 생도들로부터 주장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당시가, 자, 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것은 태평성대를 준 솔로몬이 짓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오다를 주지 않아요. 준비만 하게 하지. 그러니까 전쟁 전시에는 그 말이에요. 싸워야 되고 평정해야 되고 할 시에는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전시잖아. 아니, 엘리사가 그 당시에 있는 상태가 지금 전시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무슨 한갑게 그 건축이나 하고 있을 때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지요. 그럼 다윗이 성전 짓는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 군인이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아들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뭐죠? 아니, 성전 짓는데 다윗에게 짓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넌 지을 자격이 안 된다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다윗에게 그렇게 하는데 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이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다라 그랬지요. 그럼 피를 흘린 것이, 다윗이 피를 흘린 게 모압 사람도 2줄짜리 자르고 막 다 죽이고 뭐 대적들 다 죽이고 하는 피를 흘린 것은, 그거는 의로운 피를 흘린 것이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피 흘리심 없이는 삶이 없다 그럴 때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것은 의로운 피가 맞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피가 맞아요? 근데 다윗이 피 흘린 것은 무슨 피지요? 아니, 다윗이 피 흘린 것은 무슨 피예요?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피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렇게. 우리아를 죽인 것이 그 말이.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걸 들어서 교훈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훈하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무엇이 들었냐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 피를 흘려서 너는 군인이라 지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거기에 다윗이 자기가 해야 될 분담 역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싸워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거 평경에서 길을 닦고 다 준비해 주셨지요?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구원 농사를 짓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을 들어서 계시하는 것은, 다윗이 하는 것은 다 전쟁에서 평정을 하고 다 준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세우는 것은 솔로몬이야. 이걸 들어서 교훈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길 닦고 다 했어.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집을 지어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그걸 계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얘기할 때 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거, 한 번의 사건일지라도 그게 혈기로 되고 사망성으로 된 그 성질로는 절대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계시가 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시하면 너 죄된 생각 가지고 사망된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성전은 못 진다. 성전 짓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짓는 거지요. 성전을 지은다고 하는 것은 내 지식, 내 소원성, 내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진 것만큼 하나님이 와서 거기 거하시지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성이 바꿔지고 하나님을 닮는 생활이 성전 짓는 것입니다. 구원운동이란 말이에요. 성전 짓는 것이. 구원운동은 내가 죄된 생각을 가졌느냐, 크든 작든 육의 생각이냐, 성전 지을 수 없다. 안 되는 거다. 그런 계시가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준비한 것은 예수님이 준비한 것. 그 위에 솔로몬이 짓는 것은 우리가 그 터위에다가 각자의 집을 짓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걸 성전 짓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지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 그랬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 천국 일 했으면, 천당 일 했으면 자기는 만당 일 한 게 더 큰 거야?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거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갈릴리 그 지방에 조그마한 유대나라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했지만 이 시대는 더 큰 일이 6대주 5대 양인지 뭐 5대 양인지 5양인지 다 돌아다니면서 세계적으로 선교를 하니까 큰일이라 그러더래요. 오래 물갈 소리 보고 있는데 지금 큰일이 그런 건지 알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뭔 얘기라고? 일 못한 우리에게 아버지가 목수 전문가입니다. 아들에게 목수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서툴어. 그렇지만 아들이 꼼꼼하게 또 그런 대로 장래를 보니까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너는 나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 일을 잘해서 낫다는 거요. 소망을 주는 얘기 얼른. 그죠? 소망을 주면. 지금은 그렇지만 부지런히 배우면 나보다 낫겠다. 진짜 나아지는 거요. 그죠? 그 예수님을 놓고 이제 말하는 게 예수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길을 닦고 준비하시고 다 해주셨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더 올려야 될 건 내 몫이지요. 이룰꾼은 올려야 될 건 내 몫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낫다는 말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만큼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다가 네가 세워라. 그런 점에서 더 나은 일을 한다는 뜻이지요. 이해됩니까? 잘못하면 이제 교만해지게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니 달라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게 뭐라고? 엘리야는 이만큼 받은 나는 더 크게 받아서 큰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교만해서. 그게 뭐냐? 선생님은 기본만 가져도 그 일을 크게 하는데 나는 믿음도 없고 정신도 없으니 더 큰 은혜를 줘야만이 선생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말이지 더 큰일 하겠다는 거 그거 안 돼요. 교만해서. 그렇죠? 그런 뜻들이 다 들었다. 근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오늘 또 교재는 다 못했네.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라 그랬죠?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은 마귀가 하는 일도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죠? 욥에게 하는 것도 주신 것도 여호와예요. 가져가니도 여호와로 하신 것이 맞고, 발람이 그릇된 길로 가도 하나님이 발람을 그렇게 등용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 맞지요? 맞지요? 전부 다. 그러면 여기서 삼손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아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육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릇된 길 걸어도 하나님은 강압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강압을 쓰면은 사심판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돈 좋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하나님의 예정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았습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를 정한 겁니까? 누구든지 가룟 유다든 돈 좋아하는 성질을 가지면 예수님 진리를 팔아먹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 성질이 그렇게 들어가면 그 말이에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모가 결론으로, 아이고 시간이 갔다. 부모가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블레셋 치기에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이방 여자를 결혼하는 것 빌미로 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가는데 이것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생명길 가는데 신앙 수준이 맞지 않아서 영적으로 수준 높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못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적중의 뜻을 놓고 블레셋을 치는데 수단 방편으로 블레셋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적 사고방식으로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인간 객기로 일어난 삼손이 속성대로 된 것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속성. 그러니까 타락성이면 너 그 성질로 살아라 그런 게 하나님의 허용이라니까. 선악과도 먹겠다니 하나님이 허용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방과 결혼하는 게 근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자나 좋아하고 능력이나 이제 앞세워서 가니까 네가 천상 그렇게 갈라는데 하나님이 강압을 쓸 수가 없죠. 그죠? 된 대로 역사를 하게 한다 그 말. 그게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그 말. 그러면 그 부모가 여호와로 말미암았는데 모른다고 하는 건 뭐나? 무슨 말?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놓고 바로 가는데 삼손은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라 영적으로 앞선 사람이라 하나님과 의사로 붙들고 가는데 부모가 그 세계에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 뜻을 모른다는 소리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몰랐단 말이 아니고 삼손이 타락성으로 가는데 타락한 것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이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는 옳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만 알고 있는데 삼손이 그릇된 길로 가는데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점에서 그렇게 허용을 하신 게 여호와로 말미암았는데 삼손의 부모는 그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하나는 아는데 하나를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악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꼭 보낸다 그랬어요. 거짓 표적자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래요. 가다가 미련한 놈을 만날지언정 새끼 뺏긴 곰을 뭐라 그랬나?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놈을 만나지 말라 그랬지? 새끼 빼앗긴 곰은요 용서가 없어. 앞에 나타나는 뭐든지 용서가 없어. 다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곰을 만나서 죽을지언정 그놈보다 더 무서운 놈이 누구냐? 미련한 놈이요. 미련한 놈 만나지 마세요. 미련한. 그러니까 악만 도모하냐? 회개 안 하냐? 그러면 무엇이 보냄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잠언 17장 한번 읽고
끝납시다. 잠언 17장이 있지? 자, 읽어봐봐. 꼭 이번 주에 성경 구절, 이번 주에 양식, 여름 붙들고 살기. 자, 11절. 잠언 17장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세요. 반역만 힘쓰는 자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아요. 그 잔인한 사자보다 더 잔인한 놈이 누구냐면 새끼 빼앗긴 곰이에요. 그 곰보다 더 잔인한 놈이 누구냐? 이렇게 미련한 놈이에요. 그 놈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한 번 더 읽어봐. 시편 126편입니까? 성경이 1066권이 머리에서 돌아야 돼. 시편 126편쯤에 있지. 5편인가 6편인가 있어. 25편, 125편, 5절. 자, 요 구절 같이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에게 누가 보냄받고 같이 동행한다고? 악한 자, 그릇된 길을 걸어간 자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안 닦고 머리에서 냄새 풍기면 모기가 쫓아와요. 또 파리가 쫓아와요. 달부터.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래서 요즘 들어서 왜 신천지 같은 놈들이 나한테 따라 붙나 자꾸 그랬더니 주여 내가 그만큼 부패됐나 보다. 어떤 고사님이 여호와의 증인이 와갖고 자꾸 집적거리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즘 들어 내 심령이 얼마나 상해서 부패하면 이 똥파리 새끼들이 달라붙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 똥파리로 생각하는 거지. 주의 이런 놈들을 쫓아주시오. 기도 끝나고 나니까 없어지고 엎드려. 응답이 금방 됐지. 여러분, 깨끗한 마음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부정한 마음 가지면 확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을 자리가 살 자리 보이고 망할 게 성공할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망하는 겁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교재는